네, 안녕하세요. 5월 26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민수기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당신의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쳤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브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브와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 있소.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 갈 수 있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슬로브앗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브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아멘. 민수기 27장에서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자신들에게도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했던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가문은 아들이 없었고 딸만 있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한 가족의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들에게만 땅과 재산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속에 있는 슬로브앗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고대 군동 문화에서 여성으로서 땅을 소유하고 지키는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당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여성들이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27장에서도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하고 이름 모두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 이름들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여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일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민수기서를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의 요청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경우가 또 일어날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이제 새로운 상속법을 정해 주십니다. 27장의 내용이 토지 상속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다면 추가적인 쟁점이 이렇게 논해지는데요. 민수기서의 마지막 장인데 어찌 보면 좀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를 다루면서 이 책이 끝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독특한 엔딩인지 좀 궁금해지는 지점인데요. 아무튼 36장의 추가적인 쟁점이 이겁니다. 슬로브앗 가문의 딸들이 상속은 받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녀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과 결혼하면 그 영토는 아버지의 지파가 아닌 그들이 결혼한 그 지파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할 때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슬로브앗 가문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혜롭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모세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50년 간격으로 돌아오는 희년이라는 이스라엘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희년에는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해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리셋 되는 약간 그런 해인데 결혼한 후에 그 땅은 이미 다른 지파에 넘어간 상태라서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 보면 땅의 일부를 잃게 되는 거죠. 희년이 지나가면.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겪는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꼭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와 관련해서 뭔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시점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frequently asked questions처럼 원하는 답이 막 인덱스돼서 여기저기 뒤져보면 답을 찾는 책이 아니죠. 성경책은 인생이라는 믿음이라는 여정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말씀을 통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 디렉션을 보여주시지만 정확한 길을 찾아가는 것, 즉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그 공간을 공동체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함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함께 물으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동체적인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어떤 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의미하는 바가 큰 본문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제 해결책이 제시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되 단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할 것을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전통과 규율이 중요한 문화일수록 문제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공동체 내에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할 때 그것을 쟤는 왜 저렇게 우리랑 틀리게 생각해? 왜 이렇게 모든 것에 이렇게 뭐 까칠해? 문제를 제기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제기게 될 때 그것을 묵살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작업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10절에 그렇게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딸들이 이제 명령에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을 공동체의 어떤 규율 안에서 결정해야 된다. 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제 고대 근동 문화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얘기할 것 같고,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성경적 원리가 무엇일까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가문의 권리를 주장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유익도 소중히 여기는 순종이란 무엇일까? 좀 이런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이게 마지막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민수기서 전체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신명기서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야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의 자리를 계승하는 이야기를 위한 무대 준비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제 끝을 낸 거죠. 이런 민수기서의 마지막 장에 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좀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의 시점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그 땅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실패한 이야기를 새롭게 써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새로운 에덴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다스릴 책임을 동등하게 부여하셨던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도 남녀 모두에게 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적인 문화적인 갭이 엄청나게 큰데요. 그래서 뭔가 우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정말 계속해서 가시고자 하는 일과 그 백성을 대하시는 부분,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은 여전히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구약의 이야기의 패턴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한다면 이런
복잡하고 어떨 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과 어떤 규율들이 좀 더 새롭게 읽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원리 원칙들을 발견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나긴 민수기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내일 27일 토요일부터는 로마서의 로마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마치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게 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공동체로서 함께 이루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어떠한 논쟁도 디베이트도 문제 제기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율들을 잘 해석하고 잘 분별하고 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를 하나로 묶고 주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화하고 성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로마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